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제 노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길, 아브라함의 고향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성경은 낙타 10필과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떠나가는 종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노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짧은 거리는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먼 거리를 오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다녀와야 할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 8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였죠. 제가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서울 가는데 편도로 300km예요. 300km를 갔다 와도 200km를 더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머나 먼 길이죠. 이러한 길을 가야 했던 그 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시대야 길도 좋고 차들이 잘 달리니까 하루만 해도 다녀올 수 있지만 당시 800km를 다녀오려면 우선 편도로 약 20일 정도 소요를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멀고 불편한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빨리 다녀와도 40일이 꼬박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의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험난한 길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낙타 10필을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준 모든 좋은 것을 싣고 가요. 그러면 종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겠어요? 야, 이거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발생할 일들과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리는 여기에서 종의 모습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말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나이가 늙음으로 인하여서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험난하고 먼 길이 예상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못 갈 것 같으니 젊은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종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편지를 써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야고보 사도 역시 자신의 편지를 피력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그 모습,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사망이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순종의 종으로 사는 자는 의에 이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너희를 나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내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 가감없이 받으시고 그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홀 성에 도착한 종은요,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기 위해서 저녁 무렵 여인들이 모이는 우물가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깃는 풍습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원하건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금 다른 느낌이죠.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는 그가 기도하는 바가 우연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한 가지도 없어요. 이 두 가지 내용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뜻 그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며 그의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김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맡기는 기도의 은총, 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여기에서도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중심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에서 사용된 은혜는 우리가 많이 듣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이죠. 따라서 기도 속에서 표현했던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요청한 기도의 목적은 자신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수월하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길이 잘 열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로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지금 오늘 이 과정 속에서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는 이 여정에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담아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종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종은 순조롭게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구성해서 구합니다. 13절 14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가서 서 있다가 한 소녀를 만나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물을 마시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나로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인이라 내가 믿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러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요, 정하신 자라라는 표현에 있어요. 이는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는 요청의 기도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거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보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종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면서 나아갔던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한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을 앞세우기에 앞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기도,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것 같고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잘못 구하는 것도 결국 구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여서 받는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후히 누르도록 넘치도록 주심을 믿고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뭔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구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온 것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를 만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여러분, 이 종은 준비한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 합이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보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지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도 들으시지만 그래도 말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소통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럽혀진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도 새롭게 거듭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면서 땅을 회복함과 동시에 도시와 성벽들을 다시 건축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여전히 일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빙자해서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내 삶을 다 책임지실 거야. 분명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믿는 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종은 아리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채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물을 마시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녀의 반응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기도했던 게 지금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여호와께서 정말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모든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후 코걸이 한 개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묻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누구의 소생인지를 묻는 거예요. 여인의 대답은 바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이 말하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 낙타가 먹을 집도 있고요. 당신들이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이 데라의 족보를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데라의 세 자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하란의 자녀는 롯. 그래서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하란은 죽고요. 그리고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있었잖아요.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밀가랑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부두엘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부두엘이 자녀를 낳았으니 그 자녀가 라반과 그의 여동생 리브가. 먼 훗날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바로 여기에 소생이죠. 라반은 누구를 낳습니까? 나중에 라헬과 레아를 낳게 되죠. 자, 이렇게 그들의 계보를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을 알고 갔겠죠.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두엘을 이야기하면서 나홀의 자녀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종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800km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 힘들었고 지쳤던 모든 것이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러한 기분을 얻었을 것입니다. 모든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새로운 힘이 생기고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엔돌핀, 아니 그보다 4000배가 높다는 다이돌핀이 그의 몸 가운데 막 생성되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엔돌핀, 더 높은 다이돌핀이 나 안에 충만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종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따져봐야죠. 이 여인이 모든 조건에는 맞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왔던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안 간다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제일 궁금했던 것, 이 여인이 갈까 안 갈까? 야, 조건은 맞았는데 빨리 이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앞서지 않겠어요? 그러니 빨리 유숙하는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하고 빨리 협상을 하고 이 여인이 갈 수 있도록 그 대답을 빨리 끄집어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경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는 머리를 숙여 경배하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지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야, 너의 앞에 앞서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갈 것이다.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셨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이유가 여러 있지만 응답의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응답을 받고 나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종이 경배했던 내용을 보실까요?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찬송하는 것은요, 주의 사랑 그리고 성실, 그것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앞서 말했던 헤세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성실이라 했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확실성, 신실성이라는 단어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은 진실함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범죄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문제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이 있고 변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자하심 그리고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아니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여전히 성실과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신실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또 나는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경배의 자리로 가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길을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나홀의 성 부두엘의 집에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삼으시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삼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어떻게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